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인생을 여러 각도로다가 한번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기준 하나가 시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우리는 일생을 하여간 시간 안에서 살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삼중구조의 시간이 있어요. 육신의 시간, 정신의 시간, 영적인 시간. 근데 별로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죠? 웬만해서는 그래요. 근데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육신의 시간은 꼭 영적으로다가 내가 계획한 거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다가 계획한 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가요. 육신은 항상 따라가요. 아주 어렸을 때만 육신적으로다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가 좀 있었을 뿐이지 서너 살 지나면서부터는 항상 육신은 정신이라든가 영에 의해서 따라가요.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정신의 시간과 영의 시간을 한번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신의 시간. 우리가 많이 지내왔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요새는 뭐 유치원 때부터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학교라는 데를 가서 지내게 되니까 교육이 생겨요. 그래서 학교 가서 있는 시간이 있고, 또, 끝나고 집에 들어와도 또 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숙제도 해야 되고, 예습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교육이. 그래서, 이 교육이, 매일 일상생활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틀에 박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에 박힌 시간이 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계를 봐야 돼요. 시계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벽시계도 있고 손목시계도 있고 핸드폰에도 시계 있고 칼란더도 시간을 갖다가 보는 거고 컴퓨터 보는 것도 다 그 안에 시간이 들어가 있고 하여간 이런 걸 보면서 이 내 교육에 따른 틀에 대한 정보 그래서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오늘 뭐 해야 되지? 이번 주에 뭐 해야 되지? 이런 정보에 의해서 이제 시간을 다 분배합니다. 근데 누가 분배하느냐? 가 중요해요. 이 정신의 시간은 내가 분배해요. 내가 이렇게 분배하기에 따라서 이런 것이 다 정해져요. 그래서 만일에 하느님의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이제 알게 됐으니까 하느님의 시간을 좀 갖게 된다. 예를 들어서 미사 시간이나 기도 시간 이런 것 좀 갖게 되면은 이 시간 지나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게 되면은 이거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어떤 그 틀에 박힌 어떤 이 계획을 못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비근한 경험으로다가 좀 말씀드려볼까? 제가 신학교 생활할 적에 1, 2학년 때죠. 1, 2학년 때 이렇게 보면은 공부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언어만 애들에도 뭐 히라보,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 한자 언어만 해도 이렇게 많아. 근데 그 시험을 갖다가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과락받든지 아니면 유급하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게 아주 다급한 문제로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만약에 신학교지만 새벽부터 미사를 하게 되는데 미사할 적에도 오늘 수업 시간에 있을 언어 단어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도 시간에도 오늘 오후에 시험 봐야 될 어떤 이런 시험 과목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느님 전전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당장 나한테 닥친 어떤 이런 정신적인 어떤 계획에 따라서 시간을 갖다 내가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깝다 생각도 들고 빨리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의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공동체성도 상실하는 게 그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관심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두르고 그냥 이웃과의 관계를 헐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충 얘기하고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 일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공명적인 내가 될 수 있어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불공명,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불공명, 오직 내 관심사만, 내 계획만 가득 차 있는 내 정신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6년, 중고등학교 6년, 또 대학 생활이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또 몇 년, 이게 벌써 따져놓고 보면은 엄청 많거든요. 20년을 이렇게 지내면은 10년만 지내도 강산이 변해되는 건데 20년을 이런 식으로 다 틀에 박힌 정신적인 시간으로 보내게 되면 사람이 내 중심적인 사람이 된다. 이게 바로 내 중심, 이기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리즘, 나의 주관만 강조하는 이런 식의 삶으로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는 삼중구조로 볼 적에 영도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의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죠. 영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일단은 해방 체험을 해요. 뭐의 해방이냐? 정신적인 시간으로다가 틀에 박힌 이런 삶을 살았던 거에서 일단은 이런 폭군에서 해방돼요. 좀 여유가 있어져요. 좀 시험을 좀 잘 못 본다고 하더라도 또 내 계획이 조금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이 이웃관계라든가 어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느긋해지는, 오늘 좀 점심을 좀 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적에 이 점심 먹는 시간하고 미사 시간하고가 12시에 똑같아. 점심도 12시부터 1시까지 먹어야 되고, 그거 2만 명 먹으니까,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막 그냥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사 시간도 또 똑같아. 그래서 한동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래도 밥 먹고 공부해야지. 이 생각이 강했어요. 근데 한동안 지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더 앞서냐면은, 너무나 그 정신적으로 다 공부하는데 막 집중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실 좀 더 영적으로다가 에너지가 필요하고 여유있게 움직이는 이런 삶이 좋겠다 해서 밥을 안 먹고 좀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한 2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고 또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데도 여유 있어지고 영적으로도 여유 있어지는 이런 체험을 갖다가 한 2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밸런스를 일단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영의 시간은 정기적으로다가 처음에는 매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초보자인 경우에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제 학교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복습 연습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칙적인 생활들이 이게 그런 시간마다 영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돼, 처음에는 어떤 때가 되냐면 아주 예외적인 시간을 통해서 영의 체험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한번 보러 갔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영화예요. 공감받는 영화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저 하늘에도 슬픔이, 윤복이 나오는 영화. 그래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그때. 많이 울었고, 또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남정님이 나오는 영화도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초등학교 때, 남정님이 엄마한테 떨어져가지고, 소년 시절에 아주 고생 치사하게 많이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수가 된 영화인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죠? 그 노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나중에 방송국에 찾아가서 만나는 어떤 이런 스토리인데, 그 남정님이가 이렇게 엄마하고 떨어져 있을 적에
그 길거리에서 나쁜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아주 얼마나 많이 학대받으면서 노래를 갖다가 배워가지고 목에서 막 피 터지도록 노래 배워가지고 나중에 가수까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영의 시간이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부모님 장례 때, 이거 조금 이따 비유로 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예외적이지만 이런 체험을 했을 적에는 아주 귀중한 기억으로 남아요, 그게. 쓱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억으로 남았고, 또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점점 더 세월이 가면서 의미가 충만히 살아나요. 이런 거 있고. 그래서 그 의미가 느껴질 때 좀 신비가 인생의 신비가 충만히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해야 돼요. 그럴 적에 세상 모든 것이 일체가 된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은 데이트할 적에 이렇게 예쁜 어떤 그 이성을 만들어 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도 그렇고, 또 데이트 시간에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떨어진다든가 시원한 바람이 분다든가 이런 자연과도 일체가 되면서 아주 이렇게 하느님의 현현까지 모든 것이 일체되는, 또 교향곡을 갖다가 참 조용히 이렇게 들을 적에 그런 모든 것이 일체된 것 같은, 또 자녀가 진학을 한다든가 자녀가 결혼을 했을 적에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적에 그 아주 이렇게 아주 일심으로 영적으로다가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를 바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예외적인 시간을 통해서 영의 시간을 체험하지만 이걸 습관이 되다 보면 점점 깊어져 가지고 매일의 일상적 일과 중에서도 신비적 체험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태양을 보면서 이런 신비적 체험을 할 수가 있고, 하루를 살면서도 또 길거리에 핀 작은 어떤 이런 그 들꽃을 보면서도 신비적 체험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신비적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좀 유해 안치소 때의 비유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든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시신 주변에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딱 모여 있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때 그 사랑하는 그분의 시신을 보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첫 순간이에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고 그러지만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물러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슬프면서도 한편에는 아주 장엄한 그런 느낌이 다가와요. 정신적인 계획이나 사업이라든가 이런 일상의 대화들은 침묵 속에 다 가라앉아요. 많은 말이 필요가 없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아주 귀중한 이런 그 보물과 같았던, 이게 어머니 보물과 같았던 이런 어떤 그 배우자, 이런 분과 하나됨을 느껴요. 이럴 때는 삶과 죽음이 경외스러운 진리임을 체험해요. 살아있다라는 것도 경외스럽고 죽는다라는 것도 신비스러운 어떤 경외의 사건이다. 이런 걸 체험해야 돼요.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죽은 이와 또 함께 둘러있는 그 가족이 모두 가정 역사,
가정 역사라는 것 안에 하나됨을 느껴요. 그때 둘러있는 그 가족들은 모두가 다 각자지만은 뭔가 같이 공통된 가정 역사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우주라는 이런 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까지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 나만 체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라는 망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같은 체험을 세상 어디인가는 이 죽음과 삶에 대한 체험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거대한 우주의 망 속에 함께 이런 삶과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이런 유해안치소에서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이 체험이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문학책이나 소설책을 통해서 안 읽어본 게 아니에요. 근데 직접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갖다가 체험한 후에는 죽음이라는 게 다르게 다가와요. 그리고 이 평상시의 삶을 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죽음을 거룩하게 맞을 수 있는가, 이것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안에서 이 상황 세계를 봤을 적에 이웃의 죽음이라는 사건 안에서 나는 그 유해안치소라는 바로 이런 장소의 거룩함을 느끼게 되고, 이웃의 죽은 이의 어떤 거룩함을 느끼게 되고, 또 이것을 섭리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또 거룩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거룩함을 느끼는 것은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느끼는 거룩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룩함을 느낀 게 정신으로 내려와서 정신이 하나하나 이런 이웃도 상황도 세계도 하느님도 이렇게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정신이 이제 파악을 하게 돼요. 근데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은 내 정신만으로다가 모든 걸 갖다 해석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일체로 다 체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정신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영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지내셨죠? 인생을?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정신의 시간으로 보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영의 시간이라는 것은 정기적이기보다는 예외적일 어떤 체험으로다가 다가올 때가 이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성숙해 계시니까 아마도 이것이 매일의 일상적 일과 중에서 좀 더 자주 이런 신비적 체험이 일어나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 들으세요? 자주는 아닌 것 같아. 어. 잊어먹고 할 때. 이 역사 안에서, 인류 역사 안에서 바로 이런 정신의 시간이 압도적인지 아니면 영과 함께 정신, 육신의 밸런스 맞춘 이런 세상이 압도적인지는 우리가 세계 역사를 점검해 보면 또 한 인간의 역사를 점검해 보면 잘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인생과 또 세상의 역사를 이런 시간 안에서 한번 잘 성찰해 보면서 지내면 유익할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